네, 오늘은 왕이 오실 때까지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19장의 앞부분 1절부터 10절, 어제 이제 제가 영상으로 말씀을 전해드렸던 이 부분에 보시면 예수님이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를 찾아가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 북쪽에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여리고를 거쳐서 지금 계속해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 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나온 이 상황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뭔가 좀 오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해가 어떤 오해냐면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이는 왜냐하면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다가가고 계신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이제 조금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어떤 분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했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동안에 지금 어땠어요? 막 10명의 문둥병자를 막 고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삭개오를 막 구원해 주시고 이런 과정을 거쳤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달하기만 하시면 이제 곧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이때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가 제가 계속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보지 않고 새롭게 시작될 어떤 그 새로운 왕국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왕국이 이제 다시 시작된다 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이 이제 찬물을 끼얹듯이 이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한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떠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길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좀 하십니까? 이게 뭘 비유하는 것 같으세요? 네, 지금 이 상황은 우리 주님이 초림하셨어요. 처음에 이제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예루살렘에 도달하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이 다윗이 세웠던 그 놀라운 왕국을 다시 영광스러운 왕국을 세우시고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할 뿐만 아니라 온 지구를 다 정복하고 온 땅에 이스라엘만 남는 그런 놀라운 왕국을 건설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실 겁니다. 십자가를 지실 거예요. 그리고 오시면서 계속 내가 십자가를 질 거야.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다가 내가 죽을 거야 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넘어가 보면 우리 주님이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시죠. 다시 오시는 게 언제인지를 우리는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예, 왕위를 받으려고 먼 길을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돌아오실 때까지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이 되기까지 우리 주님이 이 왕위를 받아오시는 시간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이에 어떻게 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지금 왕이 되실 분이 왕위를 받아오기 위해서 지금 먼 길을 떠나셨어요. 돌아오면 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이에 여기서 뭘 하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그분이 왕이 돼서 돌아오실 때 우리가 잘 하고 있으면 되겠죠. 그분이 떠나시면서 이거 해놔라 했던 거 잘 하고 있으면 왕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칭찬받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다 그랬는지 한번 보죠. 여기 보니까 14절에 13절 먼저 보겠습니다. 종 열을 불러서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0명에게 한 문화씩 준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비유처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종 열에게 다 한 문화씩 주신 거예요. 한 문화 그러면 어느 정도 되냐? 약 오늘날의 물가로 환산하면, 지금의 물가로 환산하면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되는 물가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돈을 맡기시면서 장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에 장사하라 라는 말로 쓰여져 있는 헬라어 단어의 뜻을 보면 그냥 가가지고 비즈니스 해라 이런 뜻보다는 주인의 뜻에 따라서 이 한 문화를 철저하게 잘 맡아두고 경영해라 이런 뜻으로 쓰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오.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데 그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귀인이 살던 곳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예, 그를 미워했어요. 미워해서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밀정을 보낸 거죠. 네. 우리 주님은 세상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미워합니까? 우리 주님이 왕 되시는 거,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거 세상이 좋아합니까? 미워합니까? 세상이 완전 미워하죠. 네. 세상이 우리 주님이 왕 되시는 거 완전히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왕 되시면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심판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다 드러날 거기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15절에 보니까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10종을 다시 불러요. 그랬더니 첫째가 나와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리고 둘째가 나와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한 문화를 수건에 싸매었다가 내가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여기 수건에 굳이 왜 싸놨을까요? 수건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할 때 땀을 닦는 천이에요. 그죠? 노동할 때 땀을 닦는 천인데 지금 이 종은 이 한 문화를 그 수건에 쌓아둠으로 인해서 내가 주인인 당신을 위해서 내가 굳이 땀 흘리면서 일하지는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은요, 주인으로부터 한 문화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받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을 위해서 그 한 문화를 잘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원래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일했으면 땀도 닦고 막 얼굴도 닦고 할 때 썼던 그 썼을 그 수건으로 이 한 문화를 잘 감싸가지고 감춰놨다가 이제 들고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 사람의 잘못은 이걸로 아무것도 안 했다 뿐이지 사실 뭔가 적극적으로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뭐 예를 들면 조금씩 떼어다 팔았다든지 이걸로 뭐 조금씩 자기 맛있는 걸 사 먹었다든지 자기 가정에 뭔가 유용했다든지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종에게 떨어지는 주인의 심판은 무서운 거죠. 그 한 문화를 뺏어서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그 한 사람도 쫓겨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문화가 각각 다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왕위를 받아오시려고 지금 승천하셨어요. 이제 곧 다시 오실 거예요.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다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해서 내가 죽기 전에는 안 오실 것 같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문화를 그냥 수건에 싸서 놔뒀다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될까요?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모든 사람에게 맡겨주신 생명은 동일합니다. 모두가 다 한 인생을 살아가요. 그 한 인생 전체가 저에게는 한 문화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바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한 인생이라고 하는 문화를 우리가 열심히 경영하고 열심히 우리가 이 문화에 충성해서 우리가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때든지 우리가 죽어서 주님을 볼 때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문화를 찾을 때에 주님 맡겨주신 거 제가 열심히 장사해서 제가 10문화 만들었어요. 제가 5문화 만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2문화를 만들었어요. 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에게 칭찬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칭찬과 인정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칭찬이고 인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왕이 오실 날을 막연히 기다리는 그냥 주님이 아직 오지 않으셨으니까 하고 기다리는 공백기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열심히 일해야 되는 시기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당장 우리 하나님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왕 되신 영광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혹은 아직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게 주신 직분과 은혜를 수건에 꽁꽁 싸매어두고 혼자만 그냥 즐거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왕이 오실 때까지 장사하라 하는 이 명령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3절에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왕이 오실 때까지 장사해야 돼요. 이 명령은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이 문화를 또 열심히 살아내시고 또 왕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착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